예, 우리 성경 구절이 길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아니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계속해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굉장히 긴 구절이었는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사실 설교가 제가 성경 의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설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설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충분히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열왕기상의 본문을 한 군데 읽었지만 이번 주에도 한 군데 더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한번 알고 계셔야 될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지혜에 집중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얻게 되었던 엄청난 부귀 영화에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역대
역사서를 기록한 기자, 역사서를 기록한 그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솔로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1장부터 11장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은 그 평생에 수건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음을 보았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은 너무나 좋은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도 정말 멋있는, 정말 화려하고 좋은 그런 왕궁을 하나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시기를, 너의 마음속에 이런 뜻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다윗,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내 몸에서 나는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후대의 사람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다윗은 평생 동안, 다윗의 마지막 시기 동안 한 일을 보면 다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필요한 비용들을 저축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꼭 건축하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왜 그토록 성전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즉 다윗의 평생에 다윗이 계속 꿈꾸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고 자기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그림이었어요.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그랬을까요? 우리가 흔히 성전 하면 떠올리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것과 같은 멋있는 건축물이에요. 고대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히브리어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성전이 지어졌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던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스트가 있는데 이스트가 리얼 이스트인 거예요. 유럽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근동이에요. 가까운 동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현재의 팔레스타인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다 가깝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대 근동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가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큰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문명에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했는데 이 나라들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을 부르기를 그 신의 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집이었어요. 신의 집이에요. 즉 그들의 신은 지역신이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고 그들의 신은 그 집 안에서 거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 솔로몬 역시도 당시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성전을 지으면서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시도 그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사시는 겁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즉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해요. 그런데 온 우주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계라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하계 사진을 보고 나면 태양계는 너무 작잖아요. 이 태양계에서 지구를 찾아보면 또 얼마나 작습니까?
이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찾아보세요. 또 얼마나 작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물을 하나 찾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라고 얘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우기는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사실 거하시는 집은, 거기에 사는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도 고대 사람들이니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 건축물이 있는 장소에 가야만 했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죠? 오늘 본문 말씀의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성전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아니라 성전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감으로써만 그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전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오류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오류를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흔히 얘기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초월성신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면 초월성신교회로 모인 공동체보다는 이 교회 건물을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전으로 인식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순기능이 있어요. 이 건축물을 아무래도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로서의 모임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니까 아무래도 이 건물이 그래도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것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올 때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을 때에 해야 될 어떠한 정체성을 생각하는데 이 교회로서의 건물이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 건물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이 건물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그 거룩한 이미지 속에서 사람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이긴 한데 투캅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안성기와 박중훈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여기서 이 안성기는 비리경찰이에요. 주중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뒷돈들을 받아 챙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오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쭉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비리로 받은 그 돈을 헌금을 넣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쭉 그러면서 막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장면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신 분이니까.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용돈을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내가 주인된 삶이 있는데 종교적인 영향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요? 편하니까. 교회가 종교적인 영향이 따로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은 나오지 못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건축물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가둔 감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면 거기 그냥 머무르고 계시라고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면회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좀 하나님이 자주 보고 싶으신 분은 금요일날 나와서 또 면회를 하시고 혹은 어떤 분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날마다 면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 건물이 그런 의미의 성전도 아니려니와
성전을 건축물 중심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를 보기도 하고 법 제도를 보기도 하고 장학금을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제일 큰 예로 뭐 노벨상 같은 경우도 노벨이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잖아요. 노벨상 자체에 노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벨의 뭐 몸을 피부 조직을 떼어가지고 그 상에다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노벨은 없지만 노벨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노벨이란 사람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의 뜻을 우리가 기려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적으로 거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계신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계신다. 그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은 조금 더 나아가서 중보적인 역할이에요. 즉,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기에 두신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다양한 상황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 처했고요. 어떤 사람은 기근이나 재앙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자신의 현재 상황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 성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그 눈길을 두시고 그 마음을 두시고 계시다가 그 성전에 두어진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설령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성전에 두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뭐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부탁 절대 안 들어줘. 그러면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약속했잖아요. 약속이 있을 때 부탁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성전에 주어진 약속을 의지하여 내게 기도하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들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제일 처음 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식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봉헌식을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득해서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감히 서지 못했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그림은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짓거든요. 그때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장막을 짓는데 구름을 짓고 나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짓고 나니까 갑자기 구름이 그 장막 위에 덮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그 충만함 때문에 감히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비슷하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둘 다 구름이 갑자기 충만하게 임해서 그 충만한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구름은 알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래 어근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란 뜻이에요. 무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무거움이에요. 즉 하나님의 무게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무게를 말할 때 그 무게를 말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무게죠. 매일 아침 저울에 올라가는 그 무게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무게는 존재적인 무게예요. 누군가가 계시면 그 계신 거에 대한 무게를 누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너무 가득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성전은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승인을 해주신 자리예요. 그 성막을 봉헌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구름을 그곳에 보내셔서 가득 채우는 걸 보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돌이켜서 내가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의 약속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에 의해서 다 박살나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부서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약속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거기에 두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했던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그 또 에스라가 지은 성전인데 그게 무너졌어요. 또 그러다가 예수님 때에 우리 기원으로 했을 때 영으로 해당되는 그 예수님 시기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 사람은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원래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피가 호녀라예요. 호녀라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하다가 내가 성전을 지어주자. 그래서 무려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전에도 앞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구름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갔더니 거기에 많은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의 권리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은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어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니까 딴에는 얼마나 정성들여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겠어요? 예전에는 또 제사를 드리니까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검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최고의 동물을 데리고 와도 이 사람들은 보면서 흠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 흠 있다. 이거 제물 안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마침 성전에 우리가 미리 골라놓은 제물들이 있다. 이 동물들 중에 하나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아주 비싸요. 혹은 외국에서 왔으면 동전이 다르잖아요. 돈이 다르잖아요. 이 성전에서는 유대인의 돈, 특별히 성전에서 인정하는 돈으로만 드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전율이 아주 높아요. 그렇게 돈을 축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동물들 팔고 있고 환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엎습니다. 상을 뒤엎고 다 치고 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죠.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행합니까? 무슨 표징으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무슨 표징이라는 의미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이 뜻이에요. 당신이 누구인데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인데 어떻게 3일 만에 헙니까? 그런데 요한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이 말을 그 몸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그 약속을 두신 성전이 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성전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제 그의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옷이 아주 희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구름이 그 자리를 가득 메꾸는 거예요. 구름이 너무 가득해서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아까 성막과 성전에서 보았던, 구약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정확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그 구름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인치심이에요. 승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내 약속을 두어서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는 왜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 앞에서는 구름이 가득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것을 가득 채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죠?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아까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계심이라고 했잖아요. 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기를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전 예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의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셨을진데 남들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누구인지 아실진데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만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성전 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그 예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이 예수를 힘입어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들을 이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예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됩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성전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분명히 교회는 건축물은 아니라고 했어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간다, 교회에 모인다는 표현을 쓰지만 교회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쓴 기록들을 보면 다 교회로서 모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는 교회만의 건물이 없었으니까 집들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집에서 교회로서 모이고 오늘은 이 집에서 교회로서 모이는 거예요. 즉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냐면 성전 대신 예수와 연합되어진 공동체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들, 예수는 그의 머리가 되었고 그의 몸이 된 사람들의 연합체예요. 즉 성전 예수와 연합하여 성전이 또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과 연합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전 대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성전된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보적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성전의 중보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를 바라봄과 동시에 예수와 연합하여 성전의 기능을 세상 속에서 또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선포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공동체. 성전 소망 공동체입니다. 예수 성전 소망 공동체. 우리 초월성신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을진데 그 약속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제가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서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찾을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예수의 소망을 담대히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성전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귀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 소망의 약속 붙잡고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자격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소망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죄 중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약속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월성신교회가 삶 가운데 우리 교회로서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성전의 소망을 선포하는 성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